오늘 세례 예식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미뤘던 세례 예식을 하는데 말씀이 성막의 울타리, 성막의 뜰을 만드는 내용이 나왔어요. 저는 이 말씀 듣고 조금 이렇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아마 이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조금 더 나가면 앞으로 우리 다락방과 한국교회에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본문이 될 겁니다. 세례 받는 분들은 당연할 뿐만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와 이 전도운동에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분들뿐만 아니고 오늘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 듣는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을요 아주 중요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우리 교회 건축을 할 때도 그랬고 모든 건축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측량입니다.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라인을 긋거나 펜스를 쳐서 정확하게 이제 건축해야 될 땅을 구분을 합니다. 그럼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의 울타리를 만드는 거죠. 정확하게 성막 안과 밖이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성막 울타리를 친 성막이 있는 안은 뭐가 되는 거죠? 뜰이 되는 거죠. 우리 말하면 마당, 가든이라고 하죠. 그게 되는 거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하고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죠. 구약에는 거기서 제사 지내고 그런 기구들이 쭉 나왔었죠. 그렇다면 이 성막의 뜰은 뭐냐? 오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교회,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교회, 이게 성막의 뜰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과 이곳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세례받는 분들, 성도님들 교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교회, 모든 사람을 살리는 내가 그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모든 사람의 문제가 뭔가 보여야 돼요. 모든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자, 지금 모든 사람은 세 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사람의 문제가 한 가지입니다. 자, 모든 사람의 문제가 한 가지인데 모든 사람이 지금 세 가지 문제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많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육신의 질병도 있고요. 경제 문제도 있고요. 사람 관계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부부 간의 문제도 있고요. 어떤 사람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있고요. 직장 안의 문제도 있고요. 어떤 심각한 눈에 보이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은 화려하고 겉은 굉장히 성공하고 모든 걸 가진 것 같은데 그 개인의 삶을 쭉 들어가 보면은요, 굉장한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전부 지금 어떤 시대죠? 포장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전부 다 이런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제일 많은 문제가 뭡니까?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정도의 차이고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좀 심하다 안 심하다 할 뿐이죠.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뭐죠? 이겁니다. 정신의 문제. 뭔가 모르게 설명할 수 없는데 뭔가 모르게 마음 생각이요 평안하면 뭔가 모르게요 마음에요 참 안식과 기쁨이 없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감사 이건 나하고 많은 얘기예요. 뭘 감사하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내보고 뭘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마음 생각이 병든 거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마음 생각이요 너무 힘들어서 컨트롤이 안 돼요. 마음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그러잖아.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잖아. 마음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내 마음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 뇌 호르몬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이 호르몬이 갑자기 많아지고 갑자기 없어지고 이렇게 돼요. 감정이 갑자기 올라가고 갑자기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인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없는 것처럼 다 앉아 있는데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렇죠. 이게요. 이제 심하면은 완전히 어느 쪽으로 막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심하면은 뭐가 돼요? 이제 뭐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요 막 극단적인 사고를 치는 겁니다. 그 방송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뭐 죄송합니다. 그런 차를 타는 분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방송에 나왔어요. 외제차 중에서 외제차를 타고 갑질하는 사람이 많던데 특히 벤츠가 많대요. 그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일반화시키는 건 아닌데 이번 주에 실제 봤어요. 우리 그 이희자 집사님 거기 예배 드리고 메시지 주고 오는데 그 앞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다 차를 파킹하고 와서 이제 요금을 내고 하는데 앞에 차가 쫙 막혔어요. 그런데 계속 안 나가요. 봤더니 차 한 대가 제 앞에 딱 막고 있어요. 제 뒤로 꽉 잡고 앞으로도 꽉 잡고 그 차 때문에 다른 차들이 전혀 움직이질 못해요. 좀 기다렸는데 안 가요. 근데 그 차가 벤츠요. 그냥 좀 있다가 그 남자 한 명이 내리는데 내리는 폼이 약간 이상해요. 스타일도 이상하고 그 막 내려서 막 혼자서 막 욕하고 그 주차 요원하는 어르신들이잖아요. 뭐 어르신한테 막 뭐라고 하고 막 씩씩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래요. 완전히 이 사람이요. 막 이 뭐가요. 막 완전히 좀 말하면요. 막 이 정신이 완전히 막 뭐 도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모르고 빵빵했으면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웬일인지 제가 그날은 빵빵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빵빵했으면 아마 이 사람 트렁크에서 뭐 꺼내서요. 왔을지도 몰라요. 완전히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차 뭐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뭐 진행 안 해줬다가 완전히 이 사람이요. 야, 저때 딱 건드리면요. 진짜 사고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제가요. 뒤로는 못 나가요. 뒤에 차가 꽉 차가지고 옆으로요. 막 간신히 어떻게 해서요. 막 백미러 접고 막 이러고 딱 갔어요. 그러면 제가 그 기사가 생각나더라고요. 벤츠 탄 사람이 조금 그래서 제가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나는 벤츠 타지 말아야겠다. BMW 타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그러다 뭐에 딱 잡혀버리면은요, 완전히 이제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에 또 잡히면은요, 집착이 돼요.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술에, 도박에, 게임에. 자기 마음대로 안 돼.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한다니까요. 동물은요, 절대로 자기에게 해가 되는 걸 한번 경험하면 그 다음엔 안 한대요. 절대로 뭘 먹었는데 이게 자기 몸을 아프게 했다. 그럼 다시는 안 먹는데요. 그게 동물이요. 근데 사람은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이게 정신병입니다. 이게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번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와 함께 이 두 가지 문제의 원인되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혹시 1번, 2번 문제가 크게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모든 사람은 3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3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은 한 가지 문제를 속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미 알고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 수없이 메시지했죠.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창세기 2장 17절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에 사는 건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땅에 사는 건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나무는 땅의 뿌리를 받고 땅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와 힘을 얻어야만 나무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게만 뿌리가 있습니다. 새는 반드시 물에서 살면서, 새가 아니죠, 물고기는 이 물에서 오는 모든 걸 가지고 살도록 만든, 그래서 물고기에게 아가미가 있고 부레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에게는 아가미가 없고 부레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뿌리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뭐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실입니다.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성경에만 인간을 누가 만들었으며 인간이 어떻게 만들었으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축복을 완전히 상실한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그 배후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인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원죄라고 합니다. 뿌리라고 해서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분명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를 뿐이지 한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계속 힘든 겁니다. 자, 이걸 알면 두 번째 뭐가 보입니까? 모든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봤으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사람의 답, 모든 사람에게 줄 답, 모든 사람과 전 세계에 필요한 답이 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 그게 지금 광야에서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오늘 성막에 울타리, 뜰을 만들어라. 그랬죠? 자, 이 전체를 다 합치면 뭘 말하죠? 그리스도. 구약에는 성막, 조금 지나서 성전, 신약에는 교회입니다. 자, 이걸 다 합치면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도저히 사람들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6장 14절. 홍수가 와서 완전히 다 멸할 때 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어디 안에 들어가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는 길이 하나입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성막은 뭘 말해요? 교회. 교회는 뭘 말해요? 그리스도. 우리 인간이 전 세계 사람이 사는 길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그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 누리는 성막을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 가나안은 이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전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목사님,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지들끼리 뭐 했겠죠. 성경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문제를 끝내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이 들려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답으로 들려지는 날 여러분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게 뒤바뀌면 여러분 마음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육신을 지배하는 게 뭡니까? 정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신통일하라고 하죠. 정신집중하라고 하죠. 정신차리라고 하죠. 차력하는 거 보셨죠? 칼로 무슨 날카로운 거로 몸을 찔러도 괜찮습니다. 정신 집중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신을 지배하는 게 뭡니까? 영혼입니다. 제가 힐링 코드라는 책을 요즘 읽고 있거든요. 아주 전문인, 미국의 전문인 심리학자, 아주 알아주는 암 전문인 의사가 쓴 책입니다. 이상한 무슨 자연치유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의사들이 쓴 책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마음 생각의 문제다. 그런데 마음 생각의 문제는 진짜 문제가 있다. 마음 생각을 움직이는 건 사람의 영혼이다. 영혼을 바꾸면 마음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 생각이 치유되면 육신의 병도 치유된다. 이게 그 책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이 들려질 때 여러분에게 영적인 게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이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 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오늘 이 성막에 울타리를 그 울타리에 뭐를 만들어요? 들어가는 문을 만들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 뭐래요? 나는 양의 문이다.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둑이요, 강도요, 절도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유명한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겁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한 구절 빠졌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답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최고의 축복된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곳이 어디요? 뜰입니다.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당 건물인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어둠의 세력은 결박되고 떠나가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역사하겠죠.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오늘 초복이라 뭐 안 나오고 뭐해서 안 나오고 뭐 어디 가느냐고 안 나오고 뭐 행사 있다고 안 나오고 바쁘다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요.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늘 군대를 보내사 모든 문을 여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오는 곳이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 와도 돼요. 교회는 지위, 고하, 성별, 학벌 어떤 것도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누구나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힘을 얻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3번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 때 하나님 뭘 주세요? 이걸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주일날 와서 말씀 받고 주중에 이 말씀 다시 듣고 다시 읽고 암송하고 할 때요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요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 속에 넣을 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육신의 병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정말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누린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 생각과 육신의 병은 치유될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확실히 체험해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 답을 딱 가져요. 자, 모든 사람의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배, 기도, 말씀이요. 이 축복을 누리는 곳이 어디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회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구에게 한 얘기요? 엄청나게 큰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 안진뱅이에게 돈을 주고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그 육신적인 걸 달라고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주목해서 보라고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안진뱅이의 줄 은과 금이 조금 없겠습니까? 우리말로 돈 1,000원, 돈 10,000원 못 주겠습니까? 그게 그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교회는 이거 하는데요.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해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그 사람 마음, 생각, 육신을 살리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는 다른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가 없으면요 그 나라와 그 민족과 전 세계가 흑암에 덮여버려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교회가 없고 이 복음이 없고 예배가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복음의 비밀이 없고 예배 기도의 비밀이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해요. 여러분 마음, 생각, 영혼이요 영적으로 꽉 덮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의 답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요. 이걸 계속 말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 붙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3번에 그렇다면 오늘 이 성막의 뜰, 이 성막의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요, 모든 사람 살리는 시스템을 실제 만들어라. 어디에? 교회에.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개인도 교회요, 우리의 모임도 교회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도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모든 사람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이게 성막의 뜰입니다. 뜰이 넓으면 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마당이 넓으면 많은 차도 되고 많은 사람이 와서 잔치도 하고 행사도 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뜰이요. 오늘 2부 예배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말씀 붙잡아서 제가 이걸 말씀을 딱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어제요 공무원 선교 메시지를 통해서 전부 다 주신 거예요. 공무원 현장뿐만 아닌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병진자, 죽은 자들을 다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가 붙잡을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뭐 해야 되냐?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237 5천 종족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237개 나라고 5천 종족 더 돼요. 막 부족까지 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하는 시스템 만들어라.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영적 이겁니다. 파수꾼이요. 여러분 이제부터 딱 잡기만 하면 돼요. 아,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현장은 영적 파수꾼이다. 어떤 영적 파수꾼이냐? 모든 사람에게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릴 영적 파수꾼이다. 여러분 이것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냐?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영적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이 지역의 영적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읍면동 리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사는 그 아파트에, 그 아파트 동의 영적 파수꾼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이거 하는 교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뭐라니까요? 금요 전도학교 때 얘기했죠. 교회가 이거 놓치고요, 전부 다른 얘기하고 육신 얘기하고 율법 얘기하고 도덕 윤리 얘기하고 행사하고 세미나하고 이거 할 때 전 세계 우상 흑암 문화가 다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마다 아주 소수의 이 영적 파수꾼 렘넌트들, 복음 가진 이 사람들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교회사요, 이게 세계 역사요, 한국 교회사요, 성경 역사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 병들어 있잖아요. 아, 이들을 살려라. 그래서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습니다. 영혼육이 병들어서 지금 전부 신음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 있는 사람만 환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병동이라니까. 지구 전체가 병동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 치유가 일어나요. 이게 없으니까 전부 이상한 치유하는 단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영적 의사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딱 붙잡으세요.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완전히 저는요 죽어있는 사람, 저는 그 말씀 듣고 놀랐어요. 병든 사람 살려라 이러면 이해가 안 돼요. 죽은 사람을 살릴 영적 의사래요. 그렇구나.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어요. 그들을 살릴 영적 의사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걸 누가 살립니까?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아. 하나님 여러분을요
이 시대의 성경적 치유와 영적 의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딱 붙잡으세요. 세례 받는 분들은 특히 붙잡으세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지금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또 우리 렘넌트들이 육신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참된 성공자로 만들어야 돼요. 육신적으로 서밋은 많아요. 차 이름도 보니까 쌍용에서 나온 차 보니까 체어맨 서밋이라고 있더라. 아파트도 보니까 서밋 아파트 있더라. 서산에 저거 있으면 저기가 살고 싶다는 생각. 서밋 아파트. 가장 좋고 최고의 사람이 타는 차고 아파트란 얘기죠. 그런 서밋은 많아요. 영적인 서밋이 없어요. 참된 서밋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교육이 뭐냐? 교육이 학교 다니는 그 교육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교육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성공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인생이 뭐냐? 이걸 전달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가르쳐서 내보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사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겁니다. 그만한 수준이 되고 그만한 내용을 갖고 그만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사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 대사요. 이거 할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고 이게 여러분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붙잡으세요. 조금 지나면 출애굽기에 성전 봉헌이 나옵니다. 제가 이번 주 딱 잡은 응답입니다. 왜 제가 이게요 한국 교회를 놓고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냐고 했죠. 지금까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놓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오후 예배 때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는데요. 뭘 놓쳤어요? 평신도 운동을 놓쳤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평일 운동을 놓쳤어요. 그리고 뭘 놓쳤어요? 현장을 다 놓쳤어요. 전부 교회당 짓고요 교회에만 모입니다. 주일날 한 번 모입니다. 그리고 전부 목회자 중심입니다. 목사 중심입니다. 그리고 평일날 현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 역사였습니다. 이걸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부 있는 현장으로 흩어졌습니다. 전 평신도가 다 일어나서요 전 지역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학개서에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성막 봉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그 성전의 내용, 영적인 의미가 어디 나오냐? 스가랴서. 저는 이번 주에 응답 딱 받았어요. 조금 바뀔 수 있겠는데요. 딱 응답 받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스가랴 2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천사를 보내서요. 스가랴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한 소년이 나와서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할 때 그 소년에게 가서 메시지를 주라는 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백성이 많고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되고 5절에 내가 불꽃으로 성곽이 될 것이다. 그 위에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다. 뭘 말하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뭐예요? 이거 하는 성전이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딱 답을 얻었어요. 이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초대교회 진짜 성전운동 해보가는 거예요. 뭐예요? 전 중직자 일으켜서요, 전 지역으로 파고들어서요, 매일 그곳에서 교회 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2부 예배 구체적으로 메시지 나옵니다. 이거 해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건물은 어떻게 하냐? 딱 성전 봉헌하고 끝내요. 전부 끝내요. 장로님부터 전부 다 일어나서요, 이거 성전 봉헌 딱 끝내버려요. 다다음 주면 메시지 딱 나오거든요. 성전 봉헌은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개인 자업 있는 분들, 개인 일하는 분들은 전부 월 10만 원으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평생 성전 건축원금 하세요. 그럼 이거 딱 끝나요. 그럼 더 성전 건축할 것도 없어요. 금요 전도학기 때 얘기했죠. 밖에 건물 다 비었어요. 아파트 빈대 너무 많아요. 지금 가보세요. 전부 임대 매매 다 써 있어요. 텅텅 다 비었어요. 그렇죠? 그 현장으로 다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집으로 여기서 영상으로 다 내보내면 돼요. 나중에 코로나보다 더 온다? 저 혼자 하고 신동민 집사하고 둘이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집에서 다 예배해요.
그럼 동시에 몇천 명 다 일으킬 수 있어요. 왜 여기다가 건물 짓고 여기에 생을 걸고 거기다 돈 다 들이고 합니까? 거기다 에너지 낭비합니까? 성전 봉헌 딱 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 전 직업 있는 사람은 10만 원 회원 다 참여해라. 그러면 끝나요. 그렇죠? 언제까지? 평생. 갑자기 분위기 쌓이지네. 간단합니다. 그리고 중직자 키우고 렘넌트 키우고 교역자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하냐? 평일날 답하거든요. 한 군데만 성경 쓸게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부터 여기에요. 날마다 집에 날마다 성전에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받는다 할 때 초대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이게 전부 캐톨릭 처치입니다. 이 건물 이렇게 크게 짓고 높게 짓는 거 전부 에너지 낭비입니다. 효율성 낭비입니다. 전부 시간 낭비고 모든 거 낭비입니다. 이거 원래 성경에 있는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성막을 지었죠. 성막을 뭐로 지었어요? 천으로 지었어요. 천. 이 당시 같은 시대에 있었던 신전이 뭐예요? 피라밋입니다. 전 세계 지금 피라밋, 이집트에 같은 시대에 피라밋이 있었다니까요. 그럼 그 피라밋하고 성막하고 됩니까? 서산에 우리 교회보다 좋은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좋은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송판가 어디 가면요 120층짜리 롯데타워 있습니까? 가보셨습니까? 저 가봤거든요. 집에 있는 여자가 하도 가보자 해서 아무 볼 것도 없어요. 그 바벨탑을 왜 쐈습니까? 그 바벨탑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다 흩어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11장 4절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흩어서 들어가라고 하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성 쌓자. 우리끼리 건물 짓자. 초대교회가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허다한 제사장이 돌아왔거든요. 근데 안 흩어져요. 그래서 7장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을 죽입니다. 8장 2절 보세요. 스데반의 환란을 위해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전 지역으로 흩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이 교회 운동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 가요. 우리 교회 건물 짓고요. 한국 교회 가요. 세계 교회 가요. 우리 교회 건물 짓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가 건물을 잘 지었냐? 크리스탈로 지었어요. 수정으로 지었어요. 그게 미국의 유명한 수정교회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데가 순복음교회입니다. 그 크리스탈 교회가 이미 다 부도나서 넘어갔습니다. 그 크리스탈 교회 핵심 중직자가 종각에서 자살했습니다. 그 교회가 전부 모슬렘에게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할 겁니까? 코로나 더 오면 어떡할 겁니까? 변종, 변이 일어나면 어떡할 겁니까? 못 모입니다. 지금 그나마 조금 찬송하죠? 못 모입니다. 간단합니다. 저 혼자 메시지 내보내면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다 들으세요. 두세 사람씩 모여서. 이게 지금요, 세계 교회가요, 이 메시지와 이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장로님 아실 겁니다. 서산에 교회 짓고 시험 든 교회 쎄고 셌습니다. 그래서 나간 성도 쎄고 셌습니다. 전 세계요, 그거 하다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려고 건물 지으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간단합니다. 전 성도들, 직업 있는 모든 성도들은 10만 원씩 건축원금 해라. 성전 봉헌, 딱 메시지 나올 때.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 하냐? 진짜 해야 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김기훈 알겠냐? 안 되면 내가 차압 들어간다. 다 참여하세요. 분명히 창세기 26장 12절 100배로 응답하실 약속을 주셔요.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이 100배의 응답, 셈의 근원, 르호봇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한 사람밖에 일 안 한다. 그럼 10만 원만 하세요. 부부가 일한다. 20만 원 하세요. 자녀도 일한다. 30만 원 하세요. 성전봉헌 딱 끝내세요. 그리고 우리는 뭐하냐? 전 지역에 이 시스템 까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더 이상 뭐 교회 뭐 하는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더 이상 교회 뭐 헌금하고 교회 짓자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시간표 따라서 건물 나오면 하나하나 다 사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소천하실 때 있죠. 집 빚 다 갚으세요. 소천하기 전에. 대출금 있는 거. 그래도 교회에 딱 바쳐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전부 지교회로 쓰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게 초대교회 운동입니다. 이거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보세요. 요한복음 2장,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채찍으로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다 뒤엎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세요? 이 세 군데입니다. 이게 이방인의 뜰, 이게 기도의 뜰, 이게 후대의 뜰입니다. 아이들의 뜰. 이 세 사람들이 세 파트가 모이는 그 뜰에서요, 전부 돈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요 화가 나서 이걸 다 뒤엎고 성전 다 헐어라. 그래서 지금요 모슬렘이 일어나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요 약 1000년간 딱 장악해 버린 거예요. 아직도 회복 못 하잖아요. 중세 1000년간요 그거 회복하려고요 십자군 전쟁 했는데 회복 못 했어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복음 없고 이거 내용 없는 성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우리 개인이 이게 없다? 그 사람은 버림받은 성전이에요. 우리 개인이 아무리 부족해도 이 세 가지가 있다. 이 내용과 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곽 없는 성읍이 되고 하나님이 불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의 성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딱 보자. 그래서 저도 딱 결심했어요. 10만 원 해요. 평생 하나님 앞에 이거 한다. 성전 봉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업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세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고 세례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 살리는 이 교회, 성막, 성전, 오늘 이 뜰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그 시작이 뭡니까? 고린도후서입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입니다. 6장입니다. 292페이지 정도 되죠.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모든 사람 살리는 교회의 시작이 뭐냐? 이 중요한 시작이 뭐냐? 그게 오늘 나오죠. 마음 생각. 나의 마음 생각을 넓혀라. 이게 시작이에요. 내가 교회니까 내 마음 생각이 좁아 있어요. 내 마음 생각이 율법의 복음 아닌 거에 상처에 잡혀 있다 보니까 이런 237 나라 병든 사람 많은 후대들을 살리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내 마음 생각을 넓혀라. 이게 시작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 생각을 넓힙니까? 지난주 계속 얘기했죠. 영어로 인피니티 타임을 가져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한 내 영혼에 넣는 시간을 가져라. 마음 생각에 하나님의 무한한 말씀, 복음 이걸 넣는 시간을 계속 가져라. 이게 정시기도 정시예배죠.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 생각이 계속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지역 살릴 응답 축복이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세례받는 분들 딱 붙잡으세요. 나는 평생 모든 사람 살리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거 마음 딱 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응답,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의 울타리, 성막의 뜰을 만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받는 귀한 성도들과 또 함께 축복하며 축하하며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평생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전도운동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락방과 한국교회 세계 전도운동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